강림절 세 번째 주 성서주일에 기다림초 점하는 장경훈 문덕순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강림절 셋째 주를 맞아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기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방에 선포하여 그 이름을 높이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교동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강림절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말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그 뜻을 찾고 구하는 순례의 길에 모두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가고자 하는 이들만 갈 수 있는 예수님의 길,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밝히신 그 길을 따라 우리 모두 하루하루 걷게 하옵소서. 주님,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이웃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때때로 내가 앞장서고 싶을 때 주님께서 먼저 서주시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날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이 소망의 절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변이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치 않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고자 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많은 이들의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기근과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더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공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재원 집사님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내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강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성소주일을 맞이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복된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 때가 되면 많은 장식을 보게 되고 예전에는 카드에도 꼭 나오는 장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탄생되신 예수님이 가운데 구유에 놓여 있고 그 옆에 마리아와 요셉이 뒤에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세 사람이 주인공이 된 장면인데 벌써 사진이 나왔네요. 뱅크시라고 하는 한 스트리트 아티스트인데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벽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코로나가 시작되던 2019년 12월 21일 날 발표한 한 작품입니다. 그가 참 독특한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40대 지금 후반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런던에서 먼저 브리스톨에서 영국에 활동하다가 런던 가서 또 유명해지고 전 세계에 그 블랙 그 어두운 유머를 또 그래피티하고 같이 연결해서 많은 작품을 전 세계 도시의 거리나 벽이나 다리에 제작을 해놓았는데 그가 2년 전 2017년도에 바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장벽 앞에다가 조그만 호텔을 하나 엽니다. 그 호텔 이름이 월드 오프 호텔이라고 그래서 벽으로 꽉 막혀 있는 그런 호텔이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는 창문을 열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호텔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30분도 채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라고 다녀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제목을 붙이기를 베들레헴의 상처, 스카 오브 베들레헴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십자가처럼 보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까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는 별인데 별의 한가운데 구멍이 뻥 나 있어서 포탄 자국처럼,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 뒤쪽에 단어들이 써 있는데 불어로 평화, 그리고 영어로 love, 사랑, 이런 글씨들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 벽에 난 구멍에서 읽은 것이 분리장벽, 베들레헴과
그 바깥 세상을 구별했던, 그리고 지금도 구별하도록 높이 쌓여 있는 분리장벽과 그 베들레헴 안에서의 삶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장벽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이사야에 나오는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메시지들을 읽었죠. 첫째 주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지난 주에는 성탄의 소리 외쳐라, 이사야 40장 제2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선언했던 3가지 소리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그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역시 오랜 시간 활동했던 한 선지 미가라고 하는 선지의 예언은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진작에 발견하고 그걸 따라서 오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오는데, 그들이 그 탄생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왕이 태어날 곳은 수도의 왕궁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때 왕이었던 헤롯 왕, 분봉왕입니다마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헤롯 왕은 모든 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한 말이 2장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기록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예언이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5장 2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원래 그의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여호와를 거기 넣어서 미가, 그러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누가 주님과 같을까라고 하는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말해서 미엘 카모카, 미카라고 해서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부터 보면 그는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같은 시대를 거의 비슷한 기간만큼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왕과 또 관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언을 했다면,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아니하고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성들이 망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비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당시에 북왕국, 남왕국 예언자들이니까 북왕국 예언자였던 아모스와 호세아를 잇는 비슷한 때에 있기 때문에 아모스에게서 나타나는 공의의 하나님과 호세아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하나님 둘을 그는 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 한 절을 뽑으라면 전 미가 6장 8절 말씀을 뽑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와 사랑의 역사가 거기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곧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요. 레헴은 보통 빵 혹은 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아랍어권에서는 라함이라는 말이 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고깃집이다, 푸주간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빵집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는 원래 이름이었던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에브라다의 원뜻은 아주 풍성하다, 그래서 다산, 많이 이렇게 산물이 나온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위치는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8km에서 1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저 예루살렘은 그 줄거져 있는 것 중에서 왼쪽으로 속하고요. 베들레헴 저것은 오른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무려 712km나 되는 높은 장벽들이 세워져 있어서 712km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휴전선보다 한 3배쯤 길어요. 그걸 그냥 장벽으로 쭉 들어놓아서 예전에 독일이 동독 서독 나뉘었을 때 그 독일 그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는 굉장히 높아요. 770m 가량 해발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다만 저 도시에는 지금도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인구가 적은 작은 도시입니다. 주로 올리브나 무화과나 땅콩이나 어떤 과일들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있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고 특별한 사업 중에는 채석장이 거기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자개도 좀 만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48년도에 제1차 중동전쟁 결과로 요르단이 저기를 점령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20년 지나서 1967년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탈환하고 그리고 나서 약 한 30년쯤 후에는 1995년도에 12월 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LO라고 하는 곳에 넘겨주어서 아까 그 지도에 있는 모습대로 보면은 그쪽 지역은 피에로의 지역이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바단 아람에서부터 돌아오면서 형을 만난 다음에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헬의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죠.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고향이 바로 저 베들레헴이고 그 고향에 돌아가서 보아스라고 하는 먼 친척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난 사람이 오벳, 그 아들이 이세, 그리고 다윗 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계속해서 이세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예언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서 아들들을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그 사무엘이 7 아들이 다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지나간 다음에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저기 양치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아빠가 볼 때에도 이세가 볼 때도 그건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임에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외에도 좀 마이너 작은 사건들도 있지만 오늘 미가 5장에 돌아와 보면 6세기 말쯤 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이 123명 정도 살았던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작은 마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살았을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고고학자들 중에 그것을 추측하기를 한 300명쯤 사는 마을이었을 거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시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 저런 작은 도시에 넘어가 보세요. 말씀드린 저 벽들이 세워지고 들어가는데 출입을 다 통제합니다. 넘어가세요. 예, 벽을 옆에서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거기다가 그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 것들이거든요. 또 넘어가 보세요. 역시 장벽들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또 넘어가세요. 이것이 탄생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AD 338년 되어서 로마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하고 여러 차례 지어지고 또 지어져서 탄생교회가 지금까지 있는데 저 교회는 특징이요. 입구가 하나예요. 근데 입구가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렇게 조그매가지고 1m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리 왕아니라 황제라 할지라도 거길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겸손의 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따라 내려가 들어가면 동굴 밑에 이런 현장들이 나오는데 바로 저곳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놓였을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가까이 보시면 이와 같은 표식들이 되어져 있고 기독교 전통들을 따라서 정교회나 또 개신교나 물론 캐톨릭을 비롯하여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것을 예수님의 성탄의 현장이라고 순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축하하고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 구교 할 것 없이 저 자리에 와서 같이 순례하고 예배하는 현장들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출입을 막아놔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1월 6일 우리가 주현절로 지키는 그날을 동방정교회, 정교회 쪽에서는 성탄절로 보고요. 아르메니아의 사람들은 1월 18일을 성탄절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의 날에 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에서 오늘 미가 5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보는 것 가장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 태어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분은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근본이 저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완성하셔서 심판하시고 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저 예수님께서 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스리는 자의 특징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될 텐데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목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게 될 텐데 거주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창대하여져서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이 시시하게 뭐 몇백 년 혹은 로마같이 한 1000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창대하여서 땅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은 무슨 독재자의 어떤 누르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생각보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어떻게 하나?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에게 공격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다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한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분, 다스릴 자 그분이 우리를 그 아수르에게서부터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를 2주 전에 말씀 나누면서 그가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내립의 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편지를 꺼내놓고서 하나님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을 그 밤에 그 진영에서 죽이셨다고 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한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곧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또 우리가 늘 그냥 원수 삼았던 그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눌러가지고 자꾸 지잖아요. 그런데 그 패배로부터 주님께서 건지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 오히려 나의 약점이 변하여서 그 원수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평강의 역사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야곱의 남은 자와 궤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 쉐리트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쉐아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남았단 말이에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남았단 말이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에서 꼭 심판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를 만났던 노아의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롯과 그 식구가 살아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서 그 부인으로 맞았던 이세벨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때가 바로 엘리야의 때잖아요.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 혼자서 양쪽에 제단을 놓고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을 받아서 그 450명을 다 기손시대까지 들어가서 처형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아세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서 엘리야가 그때부터 도망을 가요. 도망한 곳이 우리가 아는 대로 부엘세바, 또 광야 하루길 더 가가지고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겠다고 하나님한테 땡깡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때부터 힘을 주셔서 다시 40일을 더 간 것이 호렙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보면 제일 먼저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는 예후를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내 후임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한 다음에 아람 왕인 하사엘을 피하면 예후한테, 예후를 피하면 엘리사한테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죽겠다고 했던 건 뭐예요? 하도 핍박하고 하도 죽이니까 이제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순교하던 때예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사야에도 계속해서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인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이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파멸의 심판 앞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16절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큰 길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똑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선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엘 선지가 요엘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결국 거룩한 백성은 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 곧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남은 자, 그들의 목자가 되실 텐데, 그 목자는, 그 남은 자들은 그 목자하고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지난주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그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베들레헴 떡집에 오시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계절이 됐으니까 한바탕 놀고 재미있게 지내자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
그분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코로나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해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내년 3월 9일이 지나면 다 지나갈 얘기들이에요. 뭔가 하나가 맞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보다 당장 다다음 주일이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성탄 메시지, 한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너희가 남은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성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미가의 이름처럼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베들레헴에서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 그분,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목축하시는 그분, 그리고 평강이 되셔서 침략자를 다 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 다스릴 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이 봉헌을 받아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작은 꼴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말씀으로 강림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평강을 전파하는 남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봉헌한 이 빈손에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이 봉헌이 성탄을 선포하는 현장에
쓰임 받는 오병이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예물에 묶어드린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언론을 잘 봐주시고 교회에서 드리는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방역 지침 여러분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규 예배는 50%씩 1, 2부로 나눠서 예배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저에게 예배 신청을 해주셔서 인원을 분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집회는 인원이 많지 않기에 큰 제한 없이 오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모임은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하신 분들 6명 이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취식도 금지되어 있사오니 이 점 꼭 주지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출입면부 작성 등 기복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뒤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목회 안내입니다. 성탄 당일인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탄 예배 가운데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와 세례 입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석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할 테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실 분들은 2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24일에 자리를 배정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 세례 입교 받을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시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를 늘 해왔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 전야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 성탄 전야 축제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이지 못하는 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성탄 칸타타 연습 관계로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사오니 25일 성탄 예배에 참여하시는 걸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 전야 축제를 교회에서 모이진 않지만 성탄 전야에 청년부 아이들이 캐롤송을 가정마다 방문해서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예정된 것은 24일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신청한 가정에 한해서 우리 청년부 아이들 6명 이내의 캐롤 팀이 집 앞에 방문해서 같이 캐롤송을 부르며 그 가정과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선물들은 잘 모아서 청년부 아이들이 힘을 합쳐서 크리스마스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코자 합니다. 캐롤송을 함께 부르기 원하시는 초청하실 가정들은 김혜진 목사님이나 김예림 이종엽 청년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성동 광진지방 신천 임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신 7번의 우리 새로운 권사님, 집사님들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지방의 임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셔야지만 내년 1월부터 저희 교회의 임원이 되시는 겁니다.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은 내일과 모레 꼭 온라인 수업을 다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서울연의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연회라고만 치셔도 이제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당일날 아침에 속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회 지도자가 아닌 분들도 사실 함께 보시면 참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회도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속회를 새롭게 하는 강의들을 두 좋은 목사님들이 준비하셨으니
꼭 들어가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성민교회 누구라고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면 우리 서울연의 모든 공동체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서울연회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같이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희주 권사님께서 왼쪽 손목 인대가 일을 많이 하셔서 늘어나셨나 봐요.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내일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후 2시 입원해서 3시쯤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후 3시부터 이어지는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 딸 아들 이렇게 있잖아요. 네, 둘째가 아들인데 우리 아들 정욱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LG화학이라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1월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니 보시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미아는 이웅우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남은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다스릴 자를 향하여 우리 코드를 맞추고 성탄하신 그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을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